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사모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자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는가? 화평케 할 때 그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화평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분열되고 그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평안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누가 화평케 하겠습니까?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 이 사람이 복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사분오일되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물질을 보존하고 더 키우려고 베풀고 주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만 생각한다면 그거 계속 지속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주변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고 욕심 없이 깨끗한 심령으로 청결한 심령으로 사는 사람 복이 있다고 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 많은 것을 움켜쥐어야지 복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면 베푸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 또 원수가 심어주는 그 야망은 계속 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졌다가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베풀고 섬기는 삶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높이고 쌓는 삶을 살지언정 주변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화평케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병을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화평케 됐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골로새서 1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고 산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린 것입니다. 진정으로 화평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부모 자식간에, 동료간에, 노사간에, 세대간에, 계층간에 이 많은 갈등들이 계속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누군가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내 육체의 병까지 담당하셔서 영혼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주셨듯이 주님이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케 된 것처럼 누군가와의 관계가 평화로우려면 화평케 되려면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욕만 할 것이 아니라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연약함을 담당하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아내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남편, 남편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아내가 있을 때 가정이 평안합니다. 부부간에 행복합니다. 부모의 연약함을 자녀가 담당하고 자녀의 연약함을 부모가 담당했을 때 세대 간의 갈등이 없어집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군가 연약함을 담당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 계속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담당할 때 옵니다. 긍휼히 여길 때 옵니다. 용서할 때 옵니다. 불쌍히 여길 때 옵니다.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담당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사람 마음이 녹고 오해도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겸손히 이 땅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누군가의 관계에서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당하려는 마음, 연약함을 담당하려는 마음,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하고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용서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가족 간에, 동료 간에, 민족 간에, 남북 간에도 이 놀라운 역사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인내하고 담당하려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복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정 평안한 가정과 나라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